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은 뭐예요? 당연히 감사받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을 것이라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잘해줘도 감사할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잘 안 해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그래서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서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부름받아서 최초의 세계 선교사가 되었을 때에 직분을 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핍박자였는데 전도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세계 선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감을 주어서 자기를 써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헌신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당연히 감사할 일을 감사해도 바로 귀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이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오히려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갔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만나면 먼저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으니까 가족께 가는 길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한 명 정말 멸시천대 받던 사마리아 문둥이는 예수님께 앞에 나서 엎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고 너만이 와서 사례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감사를 받으시고 바로 저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인가? 감사가 귀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감사할 것이 뭐냐?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감사했지만 너를 위해서까지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한다. 말씀은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그럼 바울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죠.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갈라디아 지방, 여기 갈라디아 지방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2차 전도 여행했던 그러한 교회들 이제 쭉 돌아보면서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비두니아를 거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서는 여기 트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come and help us. 우리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갔던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빌립보로 그래서 마게도냐 성의 관문인 빌립보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을 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트로아에서 그 다음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가지고서 그리고서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접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300명의 기드온 군사가 13만 5천의 미디안도 물리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바로 이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가 필립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황제 도시 빌립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살로니가서 내려가는데 데살로니가는 바로 앞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가지고서 귀신 들린 여종, 그 다음에 옥중에서 매를 맞고 간간 수장 구원시키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 가지고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그리고서는 데살로니가로 내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바울이 뭐예요? 세 일에 3주일밖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더 있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핍박을 하기 때문에, 야손의 집에 있는데 와서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 헬라인들이 저를 광주리에 달아가지고서 피신을 시켜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더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을 때에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빼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다음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전해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되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지만은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반가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 정말 너희의 그 좋은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온 지방에, 고린도의 모든 지방까지 좋은 소문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사랑의 온갖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뭐예요?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서 그리고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감사한다. 내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예요? 이것이 과거에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필라 동대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러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나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정말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또 1년이 지나서 집사가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정말 소망 중에 인내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내가 저 사람 정말 전도 잘했다. 그런 것.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믿음 성공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를 유카리스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고 하는 뜻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두 낱말을 합해서 유카리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중에 제일 좋은 은혜가 뭐냐? 최고의 은혜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은혜 중 최고의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아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헛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중에 제일 좋은 은혜,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제 최고의 은혜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를 줘도 감사합니다. 두 가지 주면 더 감사합니다. 세 가지 주면 더욱더 트리플로 정말 삼위일체로 감사한, 그래서 감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할렐루야.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더 악조건을 생각하면서 이만한 것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알아게 되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대에 그 2000년 전에 정말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면은 현대의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은 저는 강영구 박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2012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가 여러 책을 많이 쓰면서 그리고 강영구 박사가 30년 동안 품어온 물음표에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도전과 기회 3C의 혁명 책을 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을 냈지요. 그러면서 그는 뭐래? 이제는 3C형 인간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3C형 인간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 어떻게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내 자녀들,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 주신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육시킬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3C형 인간 어떤 혁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C가 바로 컴피턴스입니다. 컴피턴스, 즉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열등감,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배움을 향한 열정과 발견에 대한 지적인 흥분을 강렬하게 해서 실력을 쌓는 데 필요한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실력, 컴피턴스, 우리가 실력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필요한 자산이 된다는 것.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는 이런가 환경을 탓하는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는 어떻게 돼요? 고난과 역경은 바로 둘째 캐릭터,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자양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의 시인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더 내려놓고 낮아지고 광야의 과제처럼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뭐예요? 인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어둡다고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셋째, 커미트먼트, 바로 헌신의 자세로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어느 나라든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꿈이 있으면은 미래가 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러한 것을 자기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어렸을 때 축구를 하다 눈을 다쳐가지고서 실명이 됐습니다. 의술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의사의 선고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믿음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아서 숨쉬는 시간마다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 은사가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수십 차례 기도 받았지만 눈은 떠지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고쳐주시지 않는다 죄책감에 시달렸고 급기야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964년 기독교 방송의 인생 상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청취하면서 관병석 목사님이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그분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같이 육군 군목을 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관병석 목사님이 진행하시는데 그분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때 관 목사님은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노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두 곳을 주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 바디메오가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바울의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 믿음의 부족함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이라.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저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난에도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내가 장애를 극복해야 될 이유를 찾았다 하면서 오히려 이 강영호 박사는 자기가 눈이 멀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아멘. 악조건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는 정말 바로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 맹인으로서 최초의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부시 대통령의 그 정책 차관보가 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가장 높은 행정 지위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 이제 2012년 2월 24일에 68세로 별세를 하면서 그가 마지막 그 아내를 위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발에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당신에게 내민 이름 석자 석은옥, 싸구려 반지 하나 끼워주지 못한 프로포즈, 그리고 반지 대신 내민 그 이름 석자를 너무 감사하게 받아주던 당신과 부부의 인연으로 함께 지낸 지도 40년입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멀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과 결혼한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결정을 내려준 당신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와 함께 같은 곳을 항상 같은 곳을 보면서 함께 해준 당신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늘 당신을 이끄는 등대라 불러주던 당신, 그런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나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쓰고 감사의 편지를 쓰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8월 16일부터 우리 11박 12일 동안 우리 유동현 선교사와 함께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이제 간단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여행을 간 목적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미나리 영화에 바로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 현장 성도들을 30년 만에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달라스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구보는 강지사님, 또 폐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우리 박광배 목사, 그분을 제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번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일 이제 떠나가지고서 우리가 콜럼버스 오하이오를 거쳐가지고서 둘째 날 저녁에 알칸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1991년에 바로 그 부활절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나중에 보시면 여기 바로 저희 아들 우영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윤경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 뒤에 바로 미나리의 주인공인 정병훈 군사가 바로 제 얼굴 뒤에 있고, 제 집사람 바로 옆에 거기 정선희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나리를 이번에 감독했던 이상이가 바로 정이상 감독이 바로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 부활절 예배에 한 거의 아이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고 거의 70명이나 70명, 80명이 모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문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6년 동안 문을 닫았대요. 문을 닫아서, 그리고서는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바로 우리가 수요일 날 사실은 제가 저녁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교회가 문을 닫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그냥 조촐하게 판도라 그 뷔페 식당에서 모여가지고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 찍지는 못하고 다들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바로 이분들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끝에 있는 그런 것이 정영건 목사님, 사모님 있고, 그리고서는 요 앞에 앉으신 분들이 바로 그 남아있던 그런 교인들인데 참 30년이 지나면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그 다음날 저희를 초청을 해가지고서 큰 케이크를 만들어서 웰컴 투 알칸사, 그리고 해피 애니버서리 40 years, 그 다음에 해피 버스데이 케이크를 해가지고서 저희들 이렇게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최영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이분은 딸 셋, 그 당시에 딸 셋을 혼자 키워가면서, 그리고 아직도 지켜가면서 그 딸들이 지금 효도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면서,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 아버지 뒤에 있으면서 저희 딸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시금 낙심한 분들,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시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권고하고, 이제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로 이어져 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서는 저희가 달라스로 내려갔습니다.
달라스는 우리가 특별히 부시 대통령 아버지와 또 부시 자신이 이제 대통령을 두 사람이 대통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달라스 시내 시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뭐예요? 그 달라스 중앙을 털으면서 텍사스 전체에 조지 부시 하이웨이가 쫙 펼쳐서 거기에 가게 되면은 바로 그 부시 도서관, 그다음에 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동물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그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비브리컬 아트 센터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강림이 임한 그러한 것을 벽 전체에다가 그렸습니다. 120문도 해가지고서 이름을 다 껴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런데 버릇이 몇 해 전에 불이 나가지고서 전소가 됐습니다. 달라스의 가장 명물인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달라스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칸사와 그다음에 달라스를 방문한 목적으로 이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이제 달라스 중앙교회에서 1000명 모이는 우리 달라스 중앙교회에서 22일날 설교를 하고, 그 전날 우리가 여기 사진에 있는 팔메라에서 박광배 목사님, 폐암 4기인 박광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옆에는 김정근 강사님이라고 이제 5월에 저를 이렇게 아껴주었던, 그래서 은퇴하신 우리 강사님이십니다. 같이 이렇게 찍고, 그리고서는 사진 찍기 전에 같이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특별히 사실 폐암 사기기 하니까 사람 안 만나려고 해요. 안 만나지만 만나자고 이렇게 하고, 내가 알칸사에서 아니야 저기 그 필라델피아에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운전하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우리 박광배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009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여기 부활절에 여기를 다 꾸미고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근데 내가 너무나 사실은 과로를 했던 것 같아요. 밤 11시까지 의자 120개 또 같이 저고, 제가 손수 먼저 있었던 카페트, 방단의 카페트 저 혼자 스스로 다 깔았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하다 보니까 너무 과로를 해서, 그래가지고서 2010년 11월에 이제 정기 검진을 받는데 바로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청천벽력이더라고요. 내가 개척교회 시작도 못하다가 죽는구나. 그래도 조 선생님은 아직 젊으니까 수술합시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이제 2011년에 잡고, 그리고서는 2011년 1월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 한국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갔는데 나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2011년 3월에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고도 교인들한테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감독님에게도 얘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아예 조기 리타이어라고 할까봐 그런 생각도 들고, 개석교회 하다가 암 걸렸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줌볼을 차고 주일날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저희 누나는 알지만은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얘기하면서 가능한 대로 처음은 비밀을 지키자,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나왔는데, 그리고서는 또 그냥 과로를 해서 2013년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재발해가지고서 방사선 치료를 36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여름에 뜨거운 36회를 받았는데, 근데 그 치료 받다가 본당 교인을 한 사람 만났어요. 폐암으로 그 사람도 방사선 치료 받는데 전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사실을 교인이 이제 신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신디 목사님이 우리 아들한테 불러넣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 집사람을 꼭 껴안아주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제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정말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수술 받은 지 10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여행을 계획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처음에 개척했던 미나리 영화의 그 주인공인 알칸사 한인교회 정말 리타이어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박강민 목사도 방문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조 목사도 이렇게 10년 전에 암 수술해서 또 방사선 치료 36회 하면서 살아났기 때문에 목사님도 지금 휴스턴의 제일 좋은 병원에서 또 치료받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나시리라 믿는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5사람이 안수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성 교사님은 계속 운전을 하루에 막 12시간씩 운전하면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박광문 목사 암세포 물러가라 그렇게 1000번씩 운전하면서도 계속 그냥 명령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 감격적인 그런 순간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모든 걸 마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당연한 겁니다. 믿습니까? 나를 이제까지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느낀 점을 2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은혜로다. 할렐루야. 감사로다.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은 몇 년의 목회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하는 일은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들